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45절 가운데 1절, 14절부터 18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제목으로 여겨지는 이 1절의 선언적 문장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죽음을 각오해야만 고백할 수 있었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간단한 한 구절은 아무 뜻없이 상투적 표현으로 쓴 것이 아니라 철저한 목적의식 하에서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의 서론격으로 자신의 책의 첫머리에 배치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구약신학적 배경과 당시 로마 문화적 배경을 절묘하게 융합시킨 마가의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요, 유일한 메시아의 칭호였습니다. 또 로마인들은요, 위대한 인간이나 영웅을 신의 아들로 간주했습니다. 마가복음의 독자인 로마의 성도들은요, 복음의 근원이 예수의 생애와 관련된 사건들임을 이들은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의미이거든요. 예수는 천사가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준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는 명칭입니다. 이와 더불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통상적으로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 예수의 또 하나의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는 완전한 신이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그림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바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바로 못 박혀 죽을 자격도 없다. 베드로가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증언을 토대로 하여서 마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베드로는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주로 썼었는데 그 시대에 통상적인 언어는 헬라어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베드로가 가는 곳에 마가가 통역하는 사람으로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는요, 비천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다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증언하는 증언을 받들어 기록한 마가는요, 핍박받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임을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마가에게는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숨겨진 선언 정도가 아닌 순교를 각오한 선포, 이 선포를 마가가 하고 있고 또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도 이 고백을 하기를 원했던 게지요. 로마 황제의 박해 아래 그 황제가 신의 아들로 여겨지고 있었던 시기에 마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며 그리스도,
완전한 신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복음이라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뜻합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복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유앙겔리온이라는 선포적인 이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죠. 즉,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근원이요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자, 헬라어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르케,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케 토우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인데요. 이 마가는요, 이렇게 아르케라는 단어를 1장 1절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 엔 아르케를 염두에 두고 1장 1절에 자기의 복음서 가장 먼저에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새 역사의 시작, 곧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시작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계셨던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마가가 사용한 것은 우주를 창조한 바로 그분이 인간 구원의 역사도 수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주를 처음, 세상을 처음 시작할 때도 계셨는데 그분이 인간 구원의 역사도 주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마가는 정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 교인들은요, 한마디의 신앙 고백 속에 자신의 생명과 삶과 목숨을 담았더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생명과 삶과 목숨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좀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물론 그런 여유로운 삶도 살아야만 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잖아요. 한 10개의 사진을 쭉 한번 내어봤는데요. 여기 제일 오른쪽에 좀 밝게 놓는 이 부분은 일본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장면입니다. 바닷물이 밀려올 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이 위로 바닷물이 넘쳐 흘러서 순교당하는 그림 있지요. 예배드리고 있는 그림, 사도 바울이 집필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 남편을 5이나 바꾸었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고 있는 그림, 막달라 마리아, 복음을 읽고 놀라워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고 그 빵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사람들, 이 복음 전하는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이 정죄하면서 지금 죽음 가운데로 내몰고 있는 그러한 그림들이 바로 이 그림들, 복음이라는 무엇이기에? 여러분, 도대체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이 있잖아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진부한 것처럼 들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매우 진부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에 관심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받아야 될 교훈 도전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베드로의 증언을 들으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요, 마가가 비천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했던 그러한 그림입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저자 마가가 드러내고 싶었던 주제는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주제였습니다. 여기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며 삶의 터전을 빼앗기기도 하고 가족을 잃기도 하고 수많은 군중들의 야유와 조롱 가운데 불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어서 찢기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마가 당시 로마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실존적인 질문은 예수는 누군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군가? 나로 하여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내몰아간 그 장본인 예수, 그분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실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마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부정하고 세상의 것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예수에게 생명을 걸 것인가? 그 문제가 그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까? 왜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이런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삶입니까? 하고 갈등하면서 던지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가는 그것이 복음의 답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마가의 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는 핍박받는 그 독자들에게 어떤 인물이었나, 그것을 마가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은 구약에 예언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이 세 구절을 혼합해서 인용해서 1장 2절과 3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독자들에게 증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2절과 3절을 통해서 증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였습니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신하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로서는 이해될 수 있는 논리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는요, 왕의 첩경을 예비하는 선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겸비하신 그리스도다. 그 점을 마가는 독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 신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로마의 황제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너무나도 다른 유형의 신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 메시아는, 이 세상적 메시아는 전혀 다른 유형의 섬기는 종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간복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요한복음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독자가 누구냐 하면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독자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대조된 복음이지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뭐가 중요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마태복음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를 메시아, 왕으로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족보, 근본이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예수는요, 산상 위에서 권위 있게 설교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설교를 하지요. 누가복음의 독자들은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여러분입니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아담까지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아담을 능가하는 둘째 아담이요,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종결자 아담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예수와 세상 사람들이 같아야 돼요. 세상 사람 같아요. 그래서 평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요, 마가복음은요, 예수는 섬기는 종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종에게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족보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는요, 가르침이 없습니다. 왜? 종이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은 삶으로,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쁘게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족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아담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이기 때문에 족보 없이 기록하는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마가는요, 이 사실을 증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예수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실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는데요, 들짐승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수종 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들에게 전가하고 싶었던 메시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권을 공관복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공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로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예수의 세례와 광야의 사건 사이에 깊은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아주 특징적으로 잘 쓰는 표현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디스, 즉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께서 즉시 성령의 내몰림을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천사가 수종들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요, 마태와 누가는요, 완곡한 표현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다라고 그렇게 묘사하지만 마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핍박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가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에크발레이, 내쫓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의 이 표현은 예수께서 세상의 시험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승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있지요. 황제의 핍박받는 이 순간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가운데 내모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마가는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예수는 세상의 불시험을 성령에 이끌려 적극적으로 극복해 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 예수의 놀라운 비밀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예수 이름의 비밀 때문에 수없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승리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 이 복음 때문에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체포되어서 목이 잘려서 그 목이 쟁반 위에 담겨서 순교당했을 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는 두 부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첫 번째, 예수는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예수는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나를 믿어야지 여러분 어려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아마 정신 나갔구만. 이렇게 다 생각하셔야지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회개하고 복음인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는 이제 회개하고 나를 믿으면 이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과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더 가서 세베대와 그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아들 요한을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그 어업 현장에는 세베대와 그의 두 아들과 일꾼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는 믿는 자라면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야 될 가치 있는 분이다. 메시아다. 그 사실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에서 서기관들은요, 이 율법의 조문만을 따지면서 강론을 하는데 예수의 강론은 달랐습니다. 그 율법의 조문 한 구절 한 구절들을 그들의 삶에 비추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핍박당하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하고 싶었던 것은 권세 있는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회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뭇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마침 유디스, 마침이라는 무엇입니까? 이 긴박감을 주는 마가의 이 유디스라는 이 마침이라는 표현은 예수의 가르친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서 회당 내에 놀라운 감동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 시점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큰 소리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가르침이 기적으로 그대로 드러날 때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물으면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도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적 귀신들도 순종하는도다.
마가가 증거하는 예수는 이런 분이십니다. 귀신들도 두려워하며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권세 있는 가르침입니까? 세상의 권력, 황제의 권력으로 명령해서 사람을 굴복시키는 그 힘이 아니라 삶으로, 섬김으로, 종으로서 예수 자체가 진정한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마가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는 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사역의 탁월성으로 인해서 예수의 소문이 삽시간에 가버나움을 뛰어넘어서 갈릴리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서 고치시고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1장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4절에 귀신이 예수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서 예수의 소문이 더 널리 퍼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로마의 그 신도들이 아무리 핍박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귀신 들린 자도 예수를 전가하는데, 여러분은 죽음이 두려워서 복음이신 예수를 전가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드러내는 원리를 한 가지, 예수께서 섬기는 종으로서 그 모진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그 원리를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회피하시지 말고 새벽 오히려 일찍이 해 뜨기 전에 일어나십시오. 나가십시오. 한적한 곳에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셔야지 그곳으로 말미암아 섬길 수 있는 권위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이깁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내어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오늘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가운데 꼭 반드시 절대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고난당합니까? 기도하셔야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습니까? 관계가 어렵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을 정하고 거기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